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 최명호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최명호 권사님이 성경 봉독을 참 잘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찬송할 때는 좀 옆에 있다가 성경 봉독, 왜냐하면 누구는 찬송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러면 또 일관성이 없으니까 찬송할 때는 옆에 계셨다가 성경 봉독 잘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다. 찬송 잘한 분들은 마이크 대고 찬송하고 못한 분들은 마이크 안 대고 그러면 서로 민망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 감리교, 장로교, 또 인본주의, 신본주의 이런 분들에 대한 굉장한 얘기가 많이 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좀 이해하고 봐야 되는데, 제목을 12절에 보면 본받는 자 되게, 여기까지가 제목입니다. 본받는 자 되게. 본받는 자가 되게 하는 데 있어서 그 첫째로는 첫째라고 할 것도 없고 전체적인 것을 보면은 2절 마지막에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랬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이 말은 다시 또 이렇게, 그래서 믿음의 지금 이 중요한 것은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쓴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쓰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은 여기 1절에 다시 믿음의 초보가 되어버리는데, 그러지 말고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했는데 또 죽음, 그리고 세례, 안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다시 떨어져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겠느냐.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런데요,
오늘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할 때 이 완전이란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완전은 완성,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완전은 그러면 무슨 의미냐? 성숙해 가자, 그 말입니다. 성숙이란 말은 부족한 것이, 실수가, 흠이 하나도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장해 간다, 성숙해 간다, 이 말은 아직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제 목회에 참 선배 한 분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줬는데,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또 교제를 하고 누군가하고 이렇게 또 어디서 뭔가를 배울 때에 사람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선배 목사님이,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는데 한 가지가 싫으면 다 싫다고, 또 한 가지가 좋으면 다 좋다고 하기가 참 쉽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렇지 않는데, 아무리 좋은 사람에게도 약점이 있기 마련이고 정말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배울 것이 있다. 그러면은 자신은 그분에게 마음에 안 들어도 좋은 것, 배울 것은 배운다. 이게 제 목회에, 제 인생에 깊이 박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변에 보십시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또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해도요, 나하고 코드가 안 맞는다 해도요, 좋은 것이 있고 배울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때요? 배워야 할 것을 배우는 겁니다. 사람만 그런가요? 사건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안 좋은 일을 통하여서 배워요. 그래서 오히려 더 축복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질병이 걸렸어요. 안 좋지요. 근데 질병을 통하여서 인간의 연약함을 알아. 그래서 나는 주님께 더 의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내 건강 관리도 잘하고,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샥 바꿔요. 그러면 얼마나 그 인생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왜 목회를 한다고요? 결핵 걸려서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살려주면.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거든, 이것을 믿음 안에서 성숙하는, 이게 오늘 본문의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유대교로 넘어가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정통 유대교인들이 무슨 소리냐, 율법을, 할례를, 그리고 살고 하나님도 예수도 믿어야지, 이러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또 로마나 여러 사람들이 계속 안팎으로 공격을 해오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닦지 말고, 떨어져 버리지 말고, 믿음의 초보로 내려 떨어지지 말고 완전한 대로 성장해 가자, 그 얘기입니다. 성장. 우리의 믿음이요, 잘 보십시다. 이렇게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얘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이 나아갈지니라, 이 말은 권유하거든요. 권유, 명령이 아니라 권유인데, 이 헬라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동사를 제가 현재 진행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아갈 것이다, 나아갔었다가 아니라 갈 것이니라, 이 말은 계속, 이게 진행 뭐예요? 반복. 성장은, 완전은 계속해서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어제 실수했는데 오늘 깨닫고 그래서 돌이켰어요. 그런데 다가 아니라 또 돌이키고 성장할 것이 또 있다. 이게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 완전한 데, 이 말은 성숙이라, 이 말은요 우리의 지혜와 총명을 더 얻기 위하여서,
점점 주님을 닮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힘이 내 안에 계속해서 불릴 듯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성장하고 성장하자 그 말이에요. 지난 과거 같으면 오늘 이 고난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했을 텐데, 지나온 삶 속에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일어나고, 지금은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지금은 다시 주님 손잡고 계속해서 살아가자, 이 말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 얘기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완전은 완성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성숙. 성숙은 뭘 전제로 하고 있어요? 미숙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아직 내가 자라야 될 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고, 그렇다면 그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을 탁 접는 것이 아니라 성장.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이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 성장해 가자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바로 그 다음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뭐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 바로 그 앞 문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아주 재밌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것이 이제 감리교와 우리 장로교의 차이도 여기서 이제 물론 후 뒤에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얻는 건,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했느냐 아니면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느냐, 인본주의냐 사람 중심이냐 신본주의냐 하나님 중심이냐, 이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갖고 신학적으로 따지면은 이게 아직도 결론이 안 났어요. 근데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쓴 히브리서 기자가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의 심령을, 그들의 믿음 생활을 보살피기 위한 목회적인 관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회적인 관점으로 이걸 해석하면 간단합니다. 이것을 자꾸 신학적으로 얘기하지 말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성장하게 붙잡아 주시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여야 이 말입니다. 근데요, 그 다음 4절 보십시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게 뭐예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게 다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얘기를 다양하게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선한 말씀과 능력을 맛보고도, 그 다음 6절이 많이 논란이 되는 얘기예요. 타락한 자들은 구원받았다가 타락한 자들,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현실적인 고민일 때가 많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하는 꼬라지는 영 형편이 없거든요. 그래서 구원이 자꾸 흔들려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오늘 히브리서를 보는 유대인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그 내용이 뭐예요? 타락한 자들은, 6절이에요. 그렇게 믿다가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요 얘기,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또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얘기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 새롭게 한다, 이 말은요, 아나라는
헬라어로 아나하인이나 제인이란 이 말인데, 하여튼 헬라어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새롭게 한다는 이 말은 반복이란 단어와 함께 또 질적으로 성장한다 이 말이. 그러니까 반복하여 영적으로 질적으로 자꾸 성장하는 이런 것이 다시 새롭게 한다는 말인데, 이것을 회개하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누가 타락한 자들이. 근데 이 말을 그냥 문맥으로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구원에 있어서 주도권이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해야 믿는다, 혹은 사람이 내가 자유의지로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옥신각신이에요. 근데 그냥 이 본문을 목회적인 관점으로 보면은요, 죽어가는 낙심하는 저 영혼들 어떻게 하면은 말씀을 격추고 위로해서 다시 믿음으로 돌아서게 할까,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본문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애들을 기를 때에 말 안 듣고 속썩이고 또 엉뚱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또 실망하고 그러면은 하다 안 되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내 아들 아니다, 너 호적에서 너 파버리겠다, 이런 말을 가끔 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그런 맥락에서 이 본문을 좀 이해하면 좋겠어요. 너는 내 아들 아니다,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이 말은 그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면서 아버지의 기대로 다시 돌아오기를,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건데 해도 말 안 들으니까 너는 내 아들 아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 이 6절을 그래서 잘 보십시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다시 새롭게, 이 말은 뭐예요? 반복해서 성장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반복, 그래서 회개할 수 없나인데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 또 다시 십자가, 반복,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그래서요, 이 완전 성장하는 개념과 함께 이 6절에 다시 새롭게 하여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단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못 박고, 이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우리가 6절에서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할 단어가 회개하게, 이 말씀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 그래서 성령은 회개의 영이라.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유할 때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둘이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고 은30을 가룟 유다는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다시 귀한 사도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 가룟 유다는 영 저주로 버림을 받았어요. 차이가 딱 하나입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가 없었고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이 차이예요. 오늘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 할 수 없다, 이 말은 불가능하다,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절대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언제 도저히 살 수 없고 지속적으로, 절대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룰 수 없다고요? 회개하지 않을 때. 그래서 이 회개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성경 다른 곳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거역한다, 이 말은 한마디로 성령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생명, 뭐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심령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바꿔보면은요,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회개하면, 회개하는 영은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백성은 어때요? 회개의 영이 사라져 버립니다. 조금 더 예를 좀 쉽게 들어보면, 어린아이가 한 걸음 뛰기 위해서요, 수만 번 수천 번 넘어지고 일어서다가 덜덜덜덜 떨고, 그러다가 드디어 한 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막 강아지가 저렇게 겁내하고 난리예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아이가 그렇게 일어나서 바들바들 떨면서 한 걸음 옮기기까지 그 어린 아이가 한 게 뭐 있어요? 울고 먹고 싸고. 그것 말고 더 했어요. 부모가 다 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한 걸음 뛰니까 누가 걸었다고 칭찬 들어요? 이 아이가. 그 얘가요, 이제 내일 아침에 보게 될 13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요 얘기입니다. 15절 오래 참아.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잘 알지만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습니까? 말도 안 돼요. 아브라함이 뭘 오래 참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지만 가뭄 들었다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팔았어요. 내 누이라고. 그랬다가 아내를 잃을 뻔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꿈으로 나타나서 구사일생으로.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선물을 줘요. 양떼도 주고 뭐도 주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됐다고 그러고 올 텐데 그걸 다 받아가지고 아마 성경은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미안한 척하면서 싱긋이 웃으면서 그 양떼를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것이 한 번입니까? 또 아비멜렉 앞에서 또 그렇고 어디 그뿐입니까? 기다리다 안 되니까 이스마엘을 만들기도 하고 그 전에는 종 엘리에셀이 내 후손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일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가 오래 참았다. 하나님이 다 해놓고도 말씀에 그 역사를 다 이루고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다고 하는 것이 이 목회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오늘 우리의 구원도요, 사실은 아까 보았죠?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7절에도 보면은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8절에 가시와 은근키로 버림을 당하는 저주. 이게 뭐냐면 열매가 그 사람의 구원, 그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증명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열매가, 제가 세월호 선장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구원받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허락해서 구원받았으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넘어지고 깨지고 실수해도 또 하나님 붙잡고 또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수천 번 넘어지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이것이 본받는 자가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본받는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 중심의 완전함으로 성숙으로 오늘도 내일도 끝없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